시간이니까 남자는 벗기 입을 잘해요. 아니 뭐 상상만 여러분들이 본 시간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픕니다. 여기 죄송한데 우리 목회자들만 다 있으신 거 아니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계시죠? 네. 믿음으로 드셔요. 네. 몸이 안 아프신 분들은 가서 먼저 한번 드시고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천능자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치료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전부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CTS 우리 부흥협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이렇게 연합으로 집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 날 이 오후 시간에 성령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내려오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민감하게 오늘 여기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옵소서. 그 만지실 때 저들 가운데 있는 분노와 저들 가운데 있는 문제와 저들 가운데 있는 질병과 영혼 육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깊이 복음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되 십자가가 먼저 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의 영적인 행로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이 시간 성령 우리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지실 때 미라클 기적을 허락하시고 여기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치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거역하는 영들을 불순종의 영들, 교만의 영들 결박하여 주옵소서. 짜증의 영들, 불만의 영들 주님 결박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불러왔던 모든 질병들, 질병을 불러왔던 모든 영들, 악한 영들의 역사를 결박하여 주옵소서. 거역의 영들을 제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적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는 영들의 잘못된 그 인도함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 지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뼈와 근육과 인대와 세포와 혈관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에서 부질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장에 있든 심장에 있든 대장에 있든 직장에 있든 소장에 있든 머리 발끝까지 있었던 모든 질병들아 뼈와 혈관과 근육과 세포와 인대 속에 있고 혈관 속에 있었던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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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아주 철없는 종이 그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할례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 땅에 기름진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교역자들이 섬기는 교회들마다 또 기도원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개혁하여 주시며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수출하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에서의 귀한 역할도 하나님 나라의 역할로서도 그 역할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세요. 반이나 우리 3시 반이 절대 1시간 정도만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을 가리고요. 오후 시간이니까
너무 소리 지르지 않는데 네, 살살하게. 제가 이렇게 통합친 목사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김상 목사님이 사무총장님께서 제목을 그 영성 거룩을 해보라. 한 번만 따라하실래요? 그 영성 거룩을 해보라. 이거는 저희 통합교단에 우리 부흥사회가 152명 정도가 있어요. 부흥사들이. 근데 제가 제 43대 대표단장인데 올 6월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주제를 1년 동안 좀 가지고 우리가 갈까요? 그러다가 한국교회를 좀 폭넓게 통전적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내일 29장 2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제목을 제가 그 영성 거룩을 회복해라.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 모든 성도님이 그래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요 근간에 몇 개월 사이에 한 여자와 한 남자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 새만금 수영관 올 때는 어제는 눈물을 제가 안 흘렸어요. 근데 제가 혼자 차를 타고 갈 때마다 늘 눈물을 많이 흘려요. 적당히 흘리는 눈물 몇 방울이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부흥사하고 그렇지만 말을 많이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게 제 신경이에요.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듣기도 좋냐면 사람 소리 그렇게 많이 듣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 집회장에서. 그런데도 우리는 들어야 되고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 우리에게 삽주어진 삶입니다. 한 여자는 누구냐면 우리 엄마. 2022년도 12월에 우리 엄마가 78세를 일기로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 엄마가 어머니라는 소리를 저는 안 했어요. 늘 엄마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박효숙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박효숙 여사님. 그 여자가 아직도 제가 통신사에 정리를 하면서 늘 전화를 한 번씩 해요. 근데 그 여자가 전화를 안 해요. 저희 어머님이 류마티스 관절을 오래 앓으셔서 저희 아버님이 87세인데 지금 현재 강화도에서 혼자 계시는데 오래전부터 이제 병수발 하시고 빨래하시고 밥 해주시고 그래서 혼자 잘 살고 계세요. 그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의사는 이제 곧 퇴원할 거라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고 그대로 천국을 가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면회하는 날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을 주문했어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천국을 가셨어요. 병원에 마지막 나오실 때도 저는 경상도에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에서 목회를 하고 제 고향은 강화도 가보셨어요? 네. 다 가보셨구나. 안 가보셨다면 강화도도 안 가보시고 어떻게 인생을 사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맞네요. 저희 집은 또 강화도에서도 유일하게 배를 타고 가는 병이에요. 그날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간다고 좀 태우러 올 수 없네요. 제가 사실은 저는 조그만 교회를 개척해서 저희 가족들하고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회사를 12년 다니다가 제가 생산 과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 지나가다고 신대원 3학년 때 지금 우리 분이 갈릴리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경상도에 사니까 강화도까지 굉장히 거기까지 가려고 그래요. 이번 설에도 못 갔고 어머니가 천국 가시고 고향이 아직도 못 갔어요. 가면은 하염없이 눈물이 날 것 같죠. 인천에 있는 가족공원이라고 수영동에 있는 거기에 모시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국가유공자여서 아버지가 그 다음에 가시면은 이제 어머니들 이제 같이 입양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죽음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안 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너무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고, 교인들이 이게 사별을 하시고, 여기도 계신 분들 모르겠는데, 이게 사별의 아픔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구나. 그리고 웬간하면 아버지가 먼저 가고, 어머니가 뒤에 가는 게 좀 좋겠다. 기분 나쁘세요, 남자분들? 저도 그런 거예요. 아주 예,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엄마라는 뒷자리가 이런 거예요. 제가 51g의 기적이라는 책을 이번에 들고 왔어요. 여자들의 그 자궁이 이제 예, 그 그람수로 재면 51g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엄마의 자궁 속에서 나를 부르시잖아요. 믿습니까? 아니 제가 시작할 때도 이상한 소리라고 지금 또 자궁 얘기를 하니까 오시간에 자꾸 딴 쪽으로 생각이 들면 그러시나 봐요. 아니 다 모금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아니 여러분이 뭐 자궁 아니면 딴 데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이유와 뜻이 있다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남자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김성식이라는 부흥사를 아세요? 네? 압니다. 대구 저 세대구. 대구에서 오셨어요? 대구 세대구 김승수보다 잘합니다. 장모님이세요? 통합. 집사님이세요? 고향 대구. 통합. 아니 강사가 질문하는 핵심을 말하고 직분을 말씀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세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김성지 형님이 얼마 전에 천국을 갔습니다. 알고 있지. 장례식장에서 제가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 여자와 한 남자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 많이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요.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 것 같이 한량없이 있는 것 같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 중에 시인 중에 김달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속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조목사님은 제가 60대세요.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인생 60은요, 목사님. 어떻게 빠르게 늙어 하면 매년마다 이렇게 늙는다는 거예요. 인생 70은 네, 달마다 늙고요. 그러니까 이제 달마다 늙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생 80이 되면 이제 날마다 늙는 거예요. 이상은 날마다 인생 80이 그럼 인생 90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마다 늙는다는 거예요. 분마다. 그러니까 언제 뭐 천국 갈지 모른다는 거죠. 네.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시작하냐. 조금 유식한 얘기 같은 얘기 할게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우리 인간은 크로노스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신비가 있고요. 초자연적이고요. 특별해요. 그 속에 갇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매일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크로노스라는 인간, 일상의 시간이죠. 24시간 주어진 시간, 그 속에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든 그리스도 밖에 있든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인간이 만든 시간 속에 있는, 그건 하나님이 만든 거지만 그 속에서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을 해요. 그리고 사단이, 악한 영들이 항상 그렇게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은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이고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근데 혹시 잠으시면 주무시고, 아니 뭐 주무시라고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죠. 잠으시면 주무시라니까요. 그리고 깨만 들으시고, 그 귀가 열릴 수 있으면 잠을 주무시면서 그냥 들으시고, 아멘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지 마시고. 아멘이시죠? 아멘. 이런 게 또 하나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큰 두 주제잖아요. 그
그 영성이 뭐냐? 영성이라는 주제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과 대부분이시니까 자기 나름대로 영성을 정의할 거고 그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영성이라는 게 거룩인데 거룩에 대한 얘기다. 본문 오늘 레위기 19장 2절 아주 짧아요. 아주 단순한 말씀이면서도 포괄적인 말씀이면서도 종합적인 말씀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너희들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중단된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다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레위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신앙생활의 교과서예요. 지친 수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기록된 것이 레위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다른 말로는 구별이고 오늘 말씀드린 주제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펼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 레위기는 모든 성경하고 66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레위기를 중심해서 천지일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단 한 번에 거룩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3장에 가면 여러분 거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 땅에 가서 거부가 됐다가 이제 돌아와서 너무 이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타협점을 제시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거다. 너에게 우선권을 먼저 줄게. 그러니까 조카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 가보면은 그 바라보는 땅이요. 그때 소알 땅인데 소알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요. 물이 넉넉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물을 쓰면 끝이에요. 물만 넉넉하면 모든 농사가 가능해요. 두 번째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 10절에 가보면은요. 에덴 동산 같았다. 에덴은 최고잖아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그곳은 죄도 없었어요. 그리고 애국과 같았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땅이에요. 그 뒤에 성경을 몇 줄만 더 가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유황불로 그렇게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 근데 거기 조카 롯은 전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아요. 뭘 까먹었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넓고 더 깊고 더 무섭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 쓴맛을 어느 날 경험하고 그 고난을 경험해보서 그 경험을 하고 이 패러다임의 사고의 전환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쪽이 아닌가 왜 저쪽이구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고난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고난을 좀 당한 것 같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요? 참, 그냥 조금 이렇게 덮어놓은 거지. 네.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제가 옷도 좀 가려주려고 하는 거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배꼽? 왜 배꼽을 보이려고 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감정이, 우리는 마음, 하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콩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사론으로 가면, 여러분 지금 그런 시간 아닌데 조금만 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요? 생수의 강이 어디서 형성이 돼요? 이 배꼽 밑에 단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님 죄송해요. 청주하시죠? 본이 청주한 거죠. 예. 몇 대선이세요? 보시구나. 저는 차판 공파 33대선인데요. 아무튼간 우리 청주 한가밖에 없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예. 요셉이가 가가지고 우리 조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은사문을 보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여기서부터 음성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결국은 청소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죠. 그게 뭐예요? 그럼 다루려고 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똑같아요. 돈 없이 저도요. 또 여기저기 가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낮에 간증도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 돈신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는 돈신을 추구하면서 그걸 동시적으로 양다리 고친다고 해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원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 단전 밑에 있는 생수의 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주잖아요. 여러분 조금 이따 은혜라는 얘기도 하겠지만 은혜는 항상 내려와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지. 그건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은혜는 내가 어떻게 했느냐의 조건에 상관없이 늘 내려와요. 주의 자비라는 것, 자비라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그 자비는 항상 내려와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할 뿐이지. 어떻게?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영상으로 왔죠? 네. 그래서 금성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계속 묻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삼복하고라고 하는 다시잖아요. 영광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육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영혼의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나는 영혼의 문제를 좀 해결한 것 같아. 육을 깨끗하게 처리 못하고 살면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 속에서 왜 내 안에 예수 영이 계시고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러 갈 때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신비적으로 오시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봤다. 좋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부적으로 들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내 속에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가 돼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자아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뜻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뜻은 항상 기뻐해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기뻐해라. 언제든지 기뻐해라. 네가 우울할 때도 기쁠 때도 화가 날 때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 믿습니까? 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소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와 너의 아빠와 계속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해라. 뭐로?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줄 믿습니다. 비교는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루트를 이용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너가 겪는,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잘 돼. 그러나 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조금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해요. 제가 오늘 단어 정리하는 거고 제가 설교식으로 접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려오는 말씀까지만 들으세요. 저 목사 오늘 오후에 왜 저런 단어만 쓰지? 그러지 마시고 들려온 말씀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까지만 들으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아주 종합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드리고 싶은 내용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항상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다윗 시대나 뭐 바울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똑같아요. 오늘 낮에도 강사님들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여러분 저도 책을 좋아하고 그러지만 그런 데이터들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안 됐다는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지가라고 있는 것이. 지가 하나님이가 지가 아버지가. 아멘. 아멘.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아멘.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현장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성도님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증거들 중에 사랑이 식어질 거다. 그 증거가 다 그런 거다. 제가 오면서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여러분 피터 드러커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피터 드러커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몰라도 되는데 이 얘기는 아셔야 돼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단절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연애를 저희 집사람하고 6개월 이렇게 해서 저희 아들이 첫째 아들이 32살이고 둘째 아들이 30이고 이제 우리 늦둥이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사람이 그 속에서 오는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무한하다. 하나님 사랑 이외에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밖에 안 돼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믿다가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 사람은 배신을 당해야 정신을 차려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유혹들이 오죠. 왜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분 보릿고기도 아닌데 이렇게 힘들까? 다 자가용 한 대씩 불려, 삼시세끼 다 먹어, 자기 집 다 살아. 그래도 동남아나 이런데 저는 동남아 집회 많이 갔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나라들 가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치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신문 한 장 들고 왔는데요. 제가 묵었던 방에 있으면 신문 그대로 놓고 제가 왔어요. 짐 정리하면서 누가 그 밤새실 건지 신문 읽으세요. 이틀밖에 안 지났거든요. 거기 보면 오늘 여러분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구가 50만이다. 그럼 이제 데이터로만 그렇게 나왔으니까 비공식적인 데이터까지 하면 상당한 사람이에요. 20대가 이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늘어난 퍼센테이지가 34%라고. 20살, 20대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잠을 못 자요. 이유가 뭐냐면 극심한 스트레스 이런 게 있고 아주 굉장히 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교회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교회 뭐 다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전염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지금 오늘날의 그런 상황들,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오늘이 어떤 시대냐? 카오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혼돈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너무 혼돈이 심한 시대예요. 어느 것이 옳은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혼돈의 시대의 사람들은 단절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은 거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이 캐논이라는 정경이라는 이게 잣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잣대로 성경 말씀의 잣대로 모든 걸 봐야 돼요. 물론 성경이 여러분 100%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다 말씀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혼돈의 시대.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때와 그 시는 우리는 몰라도 그러나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징조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느끼게 돼요. 지진과 그런 것이 가까워져도 그것은 이미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잡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비성경적인 유혹들이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이끄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어디로 가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로 서 있는 저희들도 고민스럽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것,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저를 놓으시지만 말을 많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끝물 같은 때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을 이렇게 주도했던 기도원들은 이제서 많이 가는데, 근데 저는 거기 가서 뭘 하고 싶냐면요, 그냥 하염없이 울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저에게 시간을 준다면 제가 여기 가서 낚시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낚시 항상 3개를 싣고 다니는데 오늘은 안 싣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바로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안 갔는데 오다 보니까 앞에 낚시를 하기 되게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다음번에 올 수 있는데 모르겠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으면서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될 건가? 하염없이 그냥 주님 앞에 그럴 마음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 각각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해서 막 열심을 내고 싶고, 열심을 내지 말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건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 제가 지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걸 전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에서 자랐고요. 장로교 목사지만, 그런데 지금껏 오면서 교회를 20년을 개척해서 느끼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화장실에 가서 제자훈련하다가 한 주에 4일 5일씩 제자훈련 했어요. 10년 전까지는 저를 불러주는 데도 없었어요. 교회만 있었어요. 뭐 했냐? 제자훈련 했어요. 제자훈련하다 쓰러져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머리 털라고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려본 적이 처음이고, 그때 이 안경테에 여기를 치지 않았으면 지금 아마 여기 저는 있지도 않을 그 사람이거든요. 제가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은혜로 목회하는 거고 은혜로 사는 거지. 여러분, 제가 왜 가만히 있으려고 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 자꾸 하래요, 우리보다. 뭘 자꾸 해야지 우리가 공적을 세워가지고 뭐가 되는 거라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라고요. 아멘. 아니,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 이제 다 적응교회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 그래요. 자기가 교회를 지켜야지만이 교회가 뭘 될 것 같이 그런 착각을 가지고, 그때 뭐라 그래요? 지랄하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한때, 아니, 낚시를 할 때 가서 낚시도 하고 산에 가서 또 좋은 공기 마시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연을 주셨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누리는데, 그러니까 눌리지 말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멘. 누리지 못하고 눌리면서 살아가는 교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여러분, 요즘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굉장히 많아요. 축기 사역해야 되고요, 영적 사역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다 축기의 대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악한 영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축사해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런 시대에 사모님 자녀만 제가 졸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목사님 가만히 놔두세요. 졸다가 성령이 깨지는 시간에 흔드는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 가다가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어른 목사님 때문에 좀 바뀌었는데 어디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이 목사님 봐라. 엊그제 지금 안수받은 목사님이 지금 어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목사님 제가 어디 얘기했죠? 네? 누리라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얘기예요. 이것도 다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문제예요. 뭐냐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율법이라니까요. 자녀할 땐 자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고 어떻게 금방 깨난다니까요. 괜히 알아서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냥 누리면 돼요. 잠자는 것도 누리는 거라니까요. 보면. 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이게 제가 오늘 소리 안 듣는다고 했는데 자꾸 목사님, 선배님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주무셔야 돼요.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도 대접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10년 동안 예배당을 3년 만에 쉬었어요. 지금 있는 예배당을. 그것도 아무도 예배당 진짜로 하는 교인도 없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먼저는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 요즘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골프 많이 치거든요. 저희 노예도 제가 노예 손인데 목사님들 골프 치고 하는 것들 저는 박수 쳐도 저는 안 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죄가 아닌 것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왜 2학년은 오늘 아침에도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어디 가든지 이렇게 밥은 전 어디 가서 여러분 제가 밥을 사게 생겼습니까? 밥을 얻어먹게 생겼습니까? 우리는 절대 없는 티 안 냅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 교회에 와볼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형편이 굉장히 넉넉한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저한테 하나님이 그 이상을 쓸 수 있는 거를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써버리겠어요. 당첨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는 게 누리는 거지. 죄송해요. 그럼 밥 얻어먹는 나는 그러면 누리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받으면 그게 율법이다. 나도 저렇게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네, 여러분 입는 옷도 좀 바꾸시고 몇 년 뒤에 이제 조금만 더 해가지고 그때부터 좋은 거 입어야지. 몸이 안 따라가. 첫째,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할 때 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인생 한 번이에요. 이런 격기로 많이 가면 안 되는데 시간 아껴야 됩니다. 핵심적인 얘기 지금 아직까지 하지도 않았어요. 하면 되니까 그거 시간 좀 되죠.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 그러면 우리가 그 영성이라는 게 뭐다 도대체? 그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누구하고 관계성? 하나님과. 여러분 대통령하고 내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사람 돼요. 대단한 권력을 자동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아빠예요. 저는요, 제가 슬로건을 살짝 내리긴 했어요. 한동안이 슬로건이 뭐였냐면 구민 시민 1만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 그게 저희 교회 슬로건이었죠. 근데 어느 날 사단이 나한테 살짝 디즈대로 좀 하려고 해서 그 슬로건을 지금 살짝 내렸는데 제가 다시 올려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쪽으로만 하고 저한테 그렇게 많이 박수를 주고 아버지한테 그 영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 그러면 뭐예요? 내 영성이 넓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넓다. 내 영성이 깊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넓기도 넓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제가 축사도 하고 뭐 다 하니까 은사에 대한 거를 함부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여러 얘기 들으시니까 은사로 목회하시라고 우리 총장님도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무시하다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함께 종합적으로 가면 목회는 종합적인 거예요.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찬양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본질과 비본질이 같이 가야 되고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이에요. 그런데 먼저는 본질이죠.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넓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영성이라는 것은 그 정도까지만 다르고 여기서부터 그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개발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되 하나 여기서 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집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죄송해요. 네, 집사님한테 질문은 안 돼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빨리 대답해. 거기 뭐 후춧가루 쳤어요? 소금 쳤어요? 네. 알고 있는 목사님도 알고 있는데 왜 얘기해 보세요? 네, 알았어요. 소리 크게 내면 옆에서 들으니까 내가 정답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여러분 어떤 영성학자의 좀 이론적인 것으로 좀 바탕을 두면 항상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항상.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언제든지 늘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성령 충만이 지속적이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 어제까지는 은혜스럽고 뭐든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든지 교회 생활하든지 어디서든지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부터는 못 받아들여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항상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렇게 풀고 오늘 정리해야 되잖아요. 자, 거룩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에요. 오늘 누구든지 목회자든 중직자든 재직이든 다음 세대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교회를 나온 분이든 계속 향해 가야 될 것은 그 영성 거룩을 좀 회복하자. 회복하자. 그러면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게 요거 조금만 쓸게요. 우리 청재님의 아니 괜찮아요. 우리 청재님의 어제 저 말씀에는 어제는 순종이 됐는데 오늘 저 칠판을 보는 순간 왜 저런 설교를 하시지 갑작스럽게 그래도 순종해야죠. 자, 제가 조금 거룩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분리하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어거스틴은 다 아시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는데 마니교를 믿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개종을 하자.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바울, 어거스틴, 뭐 그다음에 루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가 있어요. 그 사람을 꼭 넘어야 돼.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에요. 어느 날 예전에 같이 지냈던 시장에서 창녀를 만나요. 그리고 그 창녀를 만나서 그 창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거스틴한테 어거스틴 지난번 같이 우리 함께 또 이렇게 그날을 지내자 이렇게 창녀가 그렇게 하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다. 아무 감이 없으시면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도 지금. 아니 성경 구절 저렇게 쓰고 얘기해야 안 해나고 뭐 이런 얘기하면 무슨 창녀 얘기하니까 거기 복음이 없는 줄 아시는데 이게 엄청난 복음이라고요. 너는 너지만 창녀 그들이지만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스카이 출신 된다고 서울대학 나오고 연고대 나와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기 줄 서지도 못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있잖아요. 서울대학 나오셨어요? 연고대도 못 나오셨잖아요. 아, 저분은 또 할 말 있으시네. 어디 공부하셨던데 연세대학교도 무슨 상담학과전 뭐 이거 무슨 1년 학위도 안 주는 그런 거를 자꾸 연세대학 나왔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저식이라니까요. 저는 박사과정을 했고요. 아, 이게 옆으로 가면 안 되는데 개인 투표를 해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했죠. 했으니까 묻지. 당연히 묻지. 대구에서 오셨죠? 목사님. 계명대학교. 석박사 과정을 제가 계명대학교에서 했어요. 네. 개척교회 합니다. 돈은 누가 줬고요? 우리 장모님이셨어요. 네, 장모님. 지금 두 번째 거룩이 뭐냐? 다같이 바친다. 다른 말로 하면 드린다는 뜻입니다. 나하고 너하고는 다르다 구별이고 분리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바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바칠 때는 항상 어떤 거로 바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다 이제 네. 여러분 어제도 회를 먹었는데 확실히 목회를 하려면 전라도 왔어요. 경상도 확실히 어제 여기는 전라도구나. 네, 매운탕 어제 오늘 저녁도 먹고 가고 싶은데 맛이 틀려요. 맛이 틀려요. 저도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이 생선은 싱싱해야 그 여자분이 손맛이 없어도 싱싱한 자체 때문에 맛이 나요. 하나님도 산재물로 우리를 드려요. 몸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살아있는 것으로 드린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목회자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바친다. 세 번째 거룩이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정수하다. 깨끗하게 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두 단어가. 자,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우리 집사님 새벽기도 하세요? 새벽기도를 안 가신다고요? 감기능 검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새벽기도 이제부터 하세요. 저는 새벽기도를 안 하는 교인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면 우리 집사님이 대번에 시험이 들 거니까 새벽기도를 하는 교인을 조금 더 한 번이라도 기도해 준다. 새벽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한국교회 교회들 기도해야 거룩해지지. 다른 비결이 없다라는 거. 헌금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냐? 너? 예배 많이 드린다고 거룩해지냐? 적게. 말씀 같게. 그래서 늘 하루를 언제 점수를 하느냐? 거기 뭐냐? 큐티하세요? 권사님 이제 큐티하시네요. 권사님 큐티하세요? 감사합니다. 안 한다고 해서는 참 이게 어려울 뻔했는데 큐티. 무엇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루를 정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뭐가 출발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행위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자, 4시 8분. 제가 몇 시부터 했죠? 3시 30분. 4시 30분요. 그러면 몇 시에 맞추면 됩니까? 4시 반. 4시 반에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도 시간 조금 있네요. 자, 그러면
그 영성을 회복하는 그 거룩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이런 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윽하게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를 내가 지금 단어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이게 들려준 말씀까지만 귀에 담으면 설교 형식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그 영성을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부흥회 가서 꼭 소개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세 단어, 신약에서 한 단어를 붙들고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써야 되잖아요. 히브리 헬라어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원어를 좀 분석해야 되니까 오랜 동안 그걸 좀 보게 됐는데 여러분 구약의 세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호의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천한 사람에게 주는 호의. 그걸 호의를 베풀었다. 저분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고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대상은 굉장히 그분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다라는 그런 징표로 고백하는 선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저도 제가 아까 박사과정도 공부하고 그럴 때 제가 조금 독일어 때 큰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큰 교회를 그 교회를 2번이나 갔는데 그 교회를 오래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해를 좀 못하시네요. 왜 주인 가면 그 당시 제가 교육전도사 사례비를 얼마 받았냐 41만 원 받아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건축원금을 거기서 얼마 있느냐 매달 5만 원씩을 했어요. 그러면 남는 게 얼마예요? 거의 없죠. 근데 매 주일에 가면 우리 이렇게 아주 믿음이 깊을 것 같은 우리 집사님이나 저런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나 좀 보고 가요. 그래서 주머니에 뭐를 흙에 딱 넣으면 집에 가서 보면 거기에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씩 들어있어요. 근데 그러면 항상 월요일에 제가 학교 서점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책을 사고 누가 그걸 줬는지 그 다음에 언제 그 책을 했는지 왜냐면 신학교를 7년을 다니고 제가 계대 갔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그때는 지금도 뜨거운데 그때는 정말 더 뜨거워. 이건 아니에요. 그 전도사의 신학생의 그 영성이 또 얼마나 또 삐딱해요. 아주 비판적이다. 그래서 이 큰 덩어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아주 좀 고난스럽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돼. 너무 감사했죠. 제가 오늘 있는 것은 그런 분들의 인간적인 호의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수요일에 그게 초대를 받았어요.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2,000명 이상 모이는 거예요. 구미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래서 수요일을 가고 제가 또 거기 가서 너무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맨날 받은 은혜가 커서 목사님 여기 점심 식대가 얼마입니까? 한 주일에 50만 원. 근데 그렇게 큰 교회가 50만 원밖에 안 쓰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얼마에 해요? 100만 원. 제가 100만 원 해드리고 제가 이번 주일에 식사 한번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옛날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 받은 것도 그렇게 큰 건데 가장 위대하신 분이 이 세상에 가장 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분장하는 교회는 유라고 생각해요. 저 유 권사 때문에, 저 유 장로 때문에, 유 집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 교회가 이렇다고. 그때 뭐라고 해야 돼? 지랄하고 저러죠. 유가 아니라 아닌데 아래요. 복음은 항상 율법은 유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저쪽으로 향하지만 복음은 항상 아니에요. 제가 기도 말씀드릴 때 말씀할게요. 가장 높은 분이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아보세요. 저는 제가 이제 식당에 없어서 작은 저 사람은 어쩌다가 목사가 됐나. 아까 생선과장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비실비실
그것도 20대 초반에. 목사가 된다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계속 비실비실 아프고. 제가 한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요. 민간요법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3번을 휴직을 했고요. 12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끌려가냐면 포천 한jul역이론 아시죠? 김계영. 예. 이 가쁘구만. 25살쯤 됐는데 제가 오빠 어느 분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참고 병원에서 내는 분들이 와서 같이 잠을 자니까 그 암의 통증 때문에 막 끙끙거리면서 그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도 병 들어가서 있는 저기지만 저는 암은 아니었으니까요. 중간 한약 다 끝내고 1996년도에 수능을 치고 제가 신학대학을 갔어요. 합동으로 가라는 걸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대구 신학교는 학위가 없어. 근데 나는 통합교단이 된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새벽기도 갔다 오다 어느 집사님이 만났는데 통합교단 집사님인 거예요. 나 그 교회 목사님 이거 추천사 좀 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갔더니만 그 학교는 학위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아직까지 때가 덜 벗겨져서 하나님 저는 학위 주는 대로 가겠습니다 해서 학교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신학을 그렇게 이제 쭉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빠졌죠? 뭔 얘기하다 빠졌습니까, 목사님? 네? 핵심을 제가 이야기하다 이렇게 빠졌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강사는 모르는 척하면서 의도가 있는 거예요. 호의 얘기를 하다가 지금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지금 들었나 안 들었나를 확인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지금 제 얘기의 핵심 포인트를 몰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고 유가 아니라 아이가 그렇게 천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저는 아파트하고 이런 거 다 맞췄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지금 죽은 판인데 뭐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갖다가 끝인데 제가 개척을 할 때 23평짜리 2층에 거리를 갖고 그 다음에 사택은 뭐였냐면 추풍형 그 컨테이너 공장이라서 5평 반짜리가 저희 사택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 영락교회 전임점사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목사가 되는데요. 그 친구가 하도 쪽팔려가지고 친구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둘째 딸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친구들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자기 집이 어디에 5평 반짜리 컨테이너. 그것도 또 신학생이니까 쭉 들러서 책꽂이 몇 개 나오니까 딱 2명이 잘 공간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누뚱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냐면 나하고 아들하고 저하고는 거기서 자고 컨테이너에서 유아실 조그만 데 있는데 거기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딸하고 거기에서 우리 누뚱이가 태어났는데 저가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 여러분 그 비염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비염이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 비염이 그냥 감기 정도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늦둥이를 임신했는데 나중에는 피까지 오르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곰팡이 이런 거에 아주 취약하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조직의 쓴맛을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그런 거 아닌 줄 알지만 사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늘 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대로 가야 돼요. 혼이 얘기하다 자꾸 지금 옆으로 되는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그런 지금 은혜를 입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두 번째 이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 인자와 주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했잖아요. 당신은 그 인자하고 다른 거예요. 인자와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고서는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뜻이 뭐냐면요 진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좀 이렇게 저 사람은 좀 거짓말 안 치게 생겼어요.
다 거짓말 쳐. 거짓말 치죠? 응? 목사님 강사 시험 들어 거기서 또 아니면 그럴 것 같아요 이러면 되지. 네?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세요. 구약의 세대, 구약의 세대. 허이라는 이 행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내가 있어.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특히 지도자들. 어느 날 대접받기 시작해서 그것이 살 빠지기 시작하면 지가 뭐가 된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저는 이게 통합복음전도단의 대표단장을 하지만 그냥 은혜를 된 거예요. 교회도 조만하고 개척해서. 근데 제 직전에 있는 우리 형님, 김우식 형님,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인데 출석 인원만 5,000명에다가 현재 부총회장이고 우리 교단의 대한예수교회장의 통합교단의 총회장이 돼요. 9월달에. 근데 사람들은 참 왜요? 누가 숫자를 가장 많이 따지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따져요. 교인들이 목사님 교회는 몇 명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얘기할 것 같죠? 목사님들이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더 무시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더 무시해요. 교회 쪽으로. 제가 큰 교회를 비난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어떤 자세를 쓰다 보면 거기에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커져야 되죠. 왜 큰 교회로 비방하고 그렇게 저기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항상 비전을 제가 부흥위원장인데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리를 줬는 건지도 모르면서 지금 있는데 부흥이 숫자적인 부흥도 포함이잖아요. 믿습니까? 신약으로 볼게요. 여러분 신약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 성경 구절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을 하나 소개할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았다. 그게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았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체험받았어. 그러면 대체 그 다음 얘기가 뭐 나갈 게 있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 뭐 할 때? 그 영성 거룩을 회복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반드시 내려오는 단어로 항상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만 할게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적용에 대한 말씀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그냥 던져드리고 여러분이 잡수시고 끝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뭐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처음 지금 새벽 기도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해요? 또 그 다음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 하잖아요. 네. 한국교회 교인들의 평균 새벽기도 시간은 34분. 그러니까 34분을 못 하시는 분들은 평균도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도라는 것이 뭐 영적인 호흡이나 뭐 다양한 얘기를 하나님과 대화가. 근데 저는 기도를 어떻게 알려드리고 싶냐면 레위기 1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레위기 1장에 가면 목사님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뭔가요? 번제가 나와요. 그 번제라는 단어가 시구려 단어가 몰라라는 단어인데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속제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번제라는 단어하고 기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번제를 드리는 것을 알면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걸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번제를 우리 집사님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 드릴 때 짐승을 뽑는다고요? 네, 짐승은 그건 그 다음이고 짐승을 어떻게든지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각을 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다 태워야 돼요, 번제는. 나머지 제물들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남기는데. 그리고 번제라는 불은 어디서 와요? 라이터? 성냥? 하늘에서 명하시. 하늘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몇 시에? 중요한 거는 몇 시에 내려왔는데 언제 내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내려주셨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향기를 다 드리는 게 번제예요. 자, 그래 보세요. 자, 기도는 아이를 향해서 많이 해야 돼요. 유를 향한 중보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유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데 착각을 해요. 그때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서 맞아. 아니, 자기를 향해서 먼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전부 태우고 자기를 완전히 태운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기도를 아이가 해야지. 유가 해야 됩니다. 그건 유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번제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 아이를 죽이는 것,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것이, 주님, 내가 뭘 죽여야 되나? 앞에 있는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세요. 주님은요, 여쭙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쭙는. 모세나 여러분, 다윗이나 이런 분들 보세요. 아니, 번제도 무진장 해요. 엄청난 번제합니다. 상처도 엄청나게 받아요. 그렇지만 다윗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조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쭙고 질문하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죽이고 아이를 가두고 아이를 태우고 그래서 그 향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나머지 소경점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야 돼요. 부활절을 향해서 4월 9일이 부활절일 겁니다. 부활을 향해서 계속 가는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참회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복음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그냥 십자가만 멀거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위하여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참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 3분의 결론을 이런 식으로 해드릴게요. 언젠가 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적인 접근을 안 하고 저는 사실 부흥회 가면 단어적인 정리를 좀 안 해요. 사실 부흥회 가가지고 뭐를 한꺼번에 가서 뒤집어 엎고 오겠다고 그거는 또 부흥사에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약간의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원의 원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에 약간의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받으셔도 돼요, 권사님. 네, 받으셔도 돼요. 천천히 받으셔야 돼요. 네. 이 방언을 기도해야 꺼지죠. 네? 방언, 왜 그래요?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제가 하나 안 했다. 갑자기 저 메모지를 보니까 생각난다. 이게 중요한 얘기. 여러분이 목회 병법이니까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2분만 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오늘
사실은 다른 강사님들이 얘기 안 하는 저만이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거를 좀 기억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저한테는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강사님들 삐져. 2분만 하는데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시면 5장에 가면 거기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는데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8절인가 20절 8절인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교회 5대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디아코니아 봉사잖아요. 코이노니아 친교도 중요하지만 네, 2분에 끝내.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네. 1분에 끝난다니까요, 지금.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봉사가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금까지 가져왔던 봉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절로 갔어, 절로. 절로 갔다니까. 절로. 저 사람들이 교회의 시스템을 다 가져가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봉사를 잘하려고 해요. 여러분, 대형교회, 다 정신 직사 몸을 산재물로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위탁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배달시켜가지고 먹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지랄하고 있는 진짜. 거의 순수 용역식. 몸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일은 뭐 주일로 예수님 당시로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쉼이에요. 쉼. 제가 아까 누림이라는 단어 얘기했잖아요. 복음적인 단어예요. 쉼도 복음적인 단어예요.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잘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쉬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늘 거치는 표현은 우리가 여기 조금 여기니까 제가 쓴 거니까 이해하세요. 자빠져 자는 거로만 그게 해석되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잠을 자야지 무조건 모든 것들이 내가 평안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여기.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설교를 선포하는 것도 뭐예요? 안식이에요. 기분 나쁘시구나. 나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뭐예요? 안식, 쉼이에요. 내가 지금 찬양 성가대 쓰고 있어요. 찬양단 하고 있어요.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막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하고 쉼.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조금은 거룩한 단어를 써야 돼. 이제 다른 거는 쓰면 안 돼.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돈은 받을지 몰라도 노동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봉사, 노동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는 뭐 하냐? 니도 봉사하고 나도 봉사인데 나는 이렇게 갔다가 노동하고 너는 노동 안 했다. 뭐 한 거예요? 노동한 게 아니라 쉰 거예요. 나 설거지하면서 쉰 거라니까. 안내 사역하면서 쉰 거예요. 교회처럼 봉사하면서 뭐 한 거예요? 쉰 거라니까. 이걸 가르쳐야 된다. 안식했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시간이 너무 끝이 끝. 여기서 끝. 더 하고 싶은 내용이지만 여기서 끝! 기도하겠습니다.